지난주에 이제 개인주의의 세상 풍조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개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공동체 속의 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에는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공동체와 구성원의 관계,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 안에 구성원과 구성원 간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동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것의 우선순위가 좀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교회, 그러니까 개인, 구성원이죠. 그 관계가 항상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과 구성원의 관계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바로 교회와 성도하고의 관계가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보다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소속감도 생기게 되고 또 그래야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우선순위 지켜서 행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그 원칙은 또 다른 건 뭐냐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모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 모임과 조직, 공동체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주는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아니면 공동체로서의 존재 가치를 그 구성원들이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대에 공동체를 위해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개인 중에, 너 자신 중에, 네가 행복한 것 중에, 너한테 이익되는 것이 중요해.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보다도 교회가 중요해. 너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해. 너보다도 너가 사는 공동체가 중요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세상에서는 네가 중요해. 너의 행복이 중요해. 너의 이익이 중요해. 너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 없어. 너가 공동체를 위해서 손해볼 필요가 없어. 그건 다 헛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공동체가 중요해. 하나님 중요해. 너보다도 하나님 중요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서 보게 되면 다양한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직면한 문제를 보게 되면요. 선택의 순간에는 딱히 문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나를 위한 선택을 할까? 아니면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해서 선택을 할까? 그래서 요새는 다 얘기가 뭡니까? 조직보다는 너를 위해서.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가정에서 나를 위해서 선택할까? 가족을 위해서 선택할까? 그렇죠? 이것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뭐예요? 가족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우리의 선택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헌신. 그렇죠? 또 어려웠을 때는 그 형제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그 가족을 지탱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요새는 다 뭡니까? 가족은 다음이야. 너를 위해서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의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아무리 공동체를 얘기한다 해도 공동체성을 그리고 공동체보다 먼저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사실 이런 문제죠.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문제를 얘기해 줄 것 같은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얘기는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에스더서는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돌아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벨론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국가가 바뀌어 권력이 바뀌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갔지만 그곳에서도 계속 있었던 유다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 이방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스더서는 뭐 굉장히 드라마틱해서요. 한 10분 정도? 10분 좀 심한가요? 한 20, 30분 정도만 투자하면요. 아주 재밌는 소설 한 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그 4장만 얘기했지만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 전체를 좀 한번 읽어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에스더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냥 인물 세 사람만 기억하면은 우리가 기억하기 되게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만 기억하면은 우리 에스더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에스더는 누구냐면요. 주인공이죠. 예. 그러니까 유다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입니다. 왕후죠. 그리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것은 이 에스더의 양아버지입니다. 키우고 또 왕비까지 만든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페르시아의 고관인데요. 바로 이 페르시아의 권력자, 이방인 권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권세를 얻어가지고요. 이게 마이크가 안 되네요. 네. 예, 마이크가 저희 소리가 이상하면 저도 신경이 써서 설계에 집중을 잘 못해서요. 예. 그냥 놔두죠. 예. 그 어디까지 했죠? 모르드게 예. 하만. 예. 모르드게하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경쟁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하만이 권력자에 왔을 때 그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남들은 다 인상 절하는데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만이 저자는 누군데 이렇게 목이 뻣뻣해, 뭐 이렇게 건방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 유대인이에요. 얘기해서 하만이 기분 나쁘네. 그럼 저놈과 유대인을 모두 다 죽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후한테 갑니다. 에스더한테 간다는 거죠. 에스더한테 가서 당신이 왕한테 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간청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왕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한테 나가려면 왕이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한 달 동안 지금 부르심 못 받았다. 내가 잘못 나가면 내가 죽게 된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즉 에스더가 문제에 직면했죠. 어떤 문제입니까? 나를 위해서는 왕한테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 바로 유다를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내가 왕한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에스더가 직면한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읽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설명했던 대로 에스더가 직면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됐고, 또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왕에 가서 간청하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못 나간다. 내가 그걸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간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굉장히 그 에스더를 뭐라고 꾸짖습니다. 경책합니다. 뭐 이것이 바로 이제 에스더가 직면한 문제라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에스더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뭐 이게 지금 에스더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항상 나를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위해서 선택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공동체를 선택할 때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
나한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선택할 때는 공동체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내가 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문제를 가지고 에스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공동체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동체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간에 바로 그 의견 충돌 또는 선택의 차이가 있을 때 개인 차원에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에 있어서 충돌이 될 때 이제 개인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선택하기 원하시냐면요. 개인 차원보다는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즉 개인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죠. 에스더에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되게 뼈아픈 말인데요. 에스더가 오랫동안 자신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못 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내가 위험해. 내가 그럴 능력이 없어. 그럴 만한 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얘기한 게 뭐냐면요. 네가 혼자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이 얘기 듣는 이 에스더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저며오지 않을까요? 네. 이게 바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 혼자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먼저 나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방도를 찾고요. 그 나를 지키기 위한 그 다음 방도,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반대적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네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너가 속한 공동체를 살려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반대예요. 너가 먼저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살려? 그럼 네가 살아 이거예요. 즉 세상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네가 살고 네 힘닿는 대로 공동체를 살려. 인데요. 하나님은 네가 공동체를 살리려고 해? 그럼 네가 살 수 있어 이거예요. 반대로 네가 살려고 한다면 너도 죽어 이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사실 도전되는 얘기죠. 세상의 방법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가지고 다 몰살해서 죽게끔 하려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다 죽게끔 하시려고요? 아니겠죠.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려고 할 때요. 그게 결국엔요.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게 되신 그 과정,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무릎에 앞에 꿇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요. 예수님이 모든 자의 통치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래부터 통치자였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에 뛰어난 자,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된 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 분명히 예수님이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바로 선택을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요.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과 동등됨을 취하면서 내가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살리기,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를 고민하고 계실 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러지게 했다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행동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선택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죠. 이런 하더라도요. 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약속받았다고 모든 걸 다 믿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사실 믿음 있는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것도 참 고민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뭐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다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교회에 있는 사람도 다 어때요?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선택은 어때요? 우리는 다르게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믿음과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게 뭘까? 난 진짜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걸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믿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 있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요,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말씀도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개인 행동을 하면 개인을 위해서 살게 되면 너는 오히려 죽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설득하는 건지 아니면 경고하는 건지 아니면 경책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우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왕후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있니? 기억하고 있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너가 왕의 자리에 왜 있니? 네가 왕의 자리에 어떻게 올라가 있니? 이것을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왕의 자리에 오가가지고 그 왕의 자리 지키겠다고 너가 그러고 벌벌 떨고 왕한테 나갈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네가 그 왕의 자리에 어떻게 갔니? 네가 그 왕의 자리에 왜 그 자리를 왜 거기에서 앉아 있어야겠니? 뭐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이것을 지금 모르드게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뭐가 얘기합니까? 네가 왕의 자격이 있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어. 그럼 하나님께서 너한테 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을까? 지금 이 너의 백성이, 너의 민족들이 고통받는 상황, 그 위험에 처한 상황, 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미리 그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 아니겠니?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건 어떤 자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 노력으로 모든 걸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완전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물 받은 거예요. 그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주권에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라면 그 얻은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건 그겁니다. 너가 왕의 자리에 간 거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신 뜻이 뭔지를 기억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을 내 거라고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새 회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미얀마 관련돼서 회개를 하는 게 있는데요. 제가 요새 연구과제가 없어가지고 이제 돈을 또 벌어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안서 내고 합니다. 그럼 제안서 낼 때마다 이제 실적 이렇게 내게끔 돼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5년 동안에 무슨 연구를 했고 그리고 또 연구비를 얼마 수주했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잊고 살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어디 제안서를 내느냐고 이렇게 쭉 이제 내다 보니까요. 이게 숫자가 하나가 너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너무 커가지고 숫자가 그래서 단위수가 틀려가지고 제가 이게 뭐지? 그래서 잘못 단줄 알고 봤더니 제가 5년 동안 이제 그 미얀마 과제를 했었던 거예요. 저도 기억 못했는데 보니까 약 12억이더라고요. 그 5년 동안 12억을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한편으로 회개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뭘 했지? 무슨 열매를 얻었지? 세상적인 열매는 사실 꽤 돼요. 연구도 많이 했고요. 저랑 같이 연구하던 두 메인 파트너들 박현영 교수하고 이가은 박사가 다 교수가 됐습니다. 5년 이후에. 사실 다 이제 전임이었었는데 이가은 교수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원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교수가 됐고 다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교에. 그래서 기적입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되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맛있어요. 근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미얀마를 보여주시고 미얀마 선교를 하겠다라고 꿈을 꾸고 나갈 때 나한테 예상치 않은 과제를 주셔서 큰 돈을 나한테 주셨는데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열매는 뭐지?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떳떳했나?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썼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되게 가슴이 사실 불안함과 그리고 제 스스로 창피함 같은 것이 몰려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실적들은 괜찮지만 제가 뭐 하나님 앞에 해놓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미얀마 가겠다라고 열심히 얘기는 하고 다녔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구했나? 한 영혼이라도 구했나? 내가 복음 전했나? 복음을 얼마나 전했지? 이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런 해결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신 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요새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겁니다. 제가 그걸 사용할 때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내 이익이나 세상적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입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좋은 일에 써야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 실행할 때는요, 저는요, 항상 내 과제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선택을 했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택을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5년 후에 저한테 들어왔던 제 스스로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요새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참 볼상사나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다른 거죠. 저도 마찬가지 모습이에요, 지금. 제가 연구비 신청할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기도 많이 했어요. 이거 하나님 뜻이야, 이거 주시면 하나님 뜻이야, 이러고 정말 입으로 온갖 하나님에 대한 영광은 다 드러내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녔어요. 사용할 때는 안 그렇죠. 우리가 참 그것이 제 모습 보기에도 너무 볼상사나워요. 야, 이러면서 목사, 이러면서 믿는다고? 야, 그러면서 무슨 어디 가서 믿는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를 제가 솔직하게 하나님한테도 그런 회개를 합니다. 볼상스러운 모습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특성이 뭡니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열심히 기도하죠. 시험을 앞두고 엄청 기도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엄청 기도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엄청 기도해요. 그렇죠?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시험에 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취업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결혼했어요. 그럼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들이 했었던 그 기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험 보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들, 취업하면서 기도했던 것들,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결혼하기 위해서 막 기도했던 것들, 몸이 아파서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 저희 청년들도 보면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취업 때문에, 모두가 다 시험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요. 청년들은 사실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비가 있어요. 취업한 이후에, 또 결혼한 이후에. 뭔가 기도해서 열매 맺으면 청년들이 항상 무너져요. 전 사실 그거 되게 압니다. 저도 무너져 봤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엄청 기도하죠. 취업하고 나면요? 안 해. 교회 안 보여요. 시험 보면요? 열심히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시험 보면요? 안 보여요. 결혼하면요? 부부가 중요하죠.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럴 때 언제 옵니까? 힘들고 지쳤을 때. 미련한 짓이죠. 미련한 짓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교만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면요, 내가 받은 것이 항상 어디서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내가 받은 것은 내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게 내가 받은 것은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개인보다 우선돼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숙한 믿음까지 가는 게 사실 우리의 신앙적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루지 못하면요, 우린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저 무당 앞에 가서요, 점괘 받아서 부적받고 오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복권을 사야 되지라고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내가 어떤 관계로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미얀마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미얀마 학생들은 불교도들이죠. 그 모습들 보면요, 교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선한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되게 노력해요. 아마 그 사람들 눈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보면요, 어떻게 볼까요? 되게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예의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없어요. 저 륜균이 지지난주에 성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성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기도를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나 기도해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제가 기도를 해주려고 했더니 륜균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복도에서. 야, 그러지 마. 일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기도받겠다고 하면 어때요? 뻣뻣하죠. 물론 제가 뭐 제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요, 내 편한 방식으로 해요. 근데 미얀마 친구들은요, 기도하면 무릎부터 꿇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무릎 꿇지 않아요. 우리는 무릎 꿇으러 가면요, 다리절인데, 아유, 목사님 왜 다리절인데?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미얀마 청년들한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해요? 뭘 자랑할까요? 우리 착하게 살아요? 우리 선하게 살아요? 뭘 자랑할 수 있죠? 없어요. 그들이 훨씬 더 착하게 살아요. 훨씬 더 선하게 살아요. 그들은 훨씬 더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는요, 매배만 부르면 돼요. 그런 우리를 보고서 교회가 좋아 그럴까요? 아니. 뭐가 차이예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노력으로 이루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들은 누굴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요, 그냥 선생님 따라서 자기 수양하며 살면 돼요. 우리는요, 분명한 하나님이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그러게 우리는요,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에게 비슷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기에 나는 그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나는 내 모습을 자꾸 쳐서 하나님한테 가깝게 예수님 따라가게 하려고 그저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바로 자기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공동체 이익 쪽으로 자꾸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요, 공동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충돌,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될 때, 야, 너 그냥 믿어. 그리고 너 죽어. 너 희생하면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이제 에스더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네, 가장 인용이 잘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러고서 금식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요청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네. 여기 보면 에스더가 자신의 형편이 왕에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제 목숨을 걸고 나가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에스더가 이제 요청한 게 있어요. 다른 것을 요청한 게 아니라요. 그 얘기합니다. 유다인을 모아서 에스더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에스더가 자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돼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단순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지. 이런 차원에서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에스더가 유다인들에게 깨우쳐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에스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유다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근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자. 이 얘기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에스더서에는요. 놀랍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네.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지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그 글자가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책에 하나님이 없어. 성경책에 여호와가 없어. 이거 보면 어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을까? 이 모르드게 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얘기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이제 가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줘.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글자가 없어요. 에스더서에는요. 왜 그럴까요? 이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페르시아에 있어요. 그 왕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그들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은 누굴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아마 그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 통치자도 이방인이고요. 우리를 지금 삶을 저촉하고 있는 것도 이방인이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 권력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놈도 이방인이에요. 우리의 손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방인의 손에 있어요. 지금 에스더도 어떻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은 페르시아 왕에게 있어요. 페르시아 왕이 죽이겠다라고 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페르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나도 금식하고 기도할 거야. 얘기하는 건 뭐겠습니까? 페르시아 왕인 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 왕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렸어.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
근데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할 거야.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에스더서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들, 그리고 모르드게가 바로 또 왕을 구하게 되는 역사를, 그런 수훈을 행한 것들, 왕이 모르드게가 한 그 수훈들을 다 잃어버리는 일들, 하만이 통치되는 것들, 위험스러운 것들, 이것을 극복해서 바로 그 하만이 처형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그것이 삶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지금 에스더가 다시 회복한 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던 모습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삶에서 동일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죠.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먹을 것을 누가 줍니까? 내 보스, 내 회사가 주지 않습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누굽니까? 내 직장 동료, 내 친구들 아닙니까? 나를 행복하게 만족시켜주는 건 누굽니까? 내 가족이나 내 연인이나 내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만 있습니까? 그냥 담보 가듯이, 보험 들듯이 일요일날 와서만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보이지 않죠. 세상의 권력만 보이는 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도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죠.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세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는 어떤 거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이제 그 교회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이것의 정의는요, 뭐 틀리지 않습니다. 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항상 뭘 얘기합니까? 공통점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모였지? 어떤 사람들이 모였지? 이거를 따라서 그 공동체가 정의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원주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교회에서 어떤 걸 특성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구원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공통적인 바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교회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정의를, 이것도 맞지만요, 이 개념보다는 더 진보된 개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즉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교회의 이해, 이거는요 바로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의 개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경희 캠퍼스의 성도들 쫙 나와 그리고 한꺼번에 너희들은 통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아니죠. 그렇죠? 우리 집안이 다 교회를 다녀요? 네, 저 집안 엄마 아빠들 다 교회 다녀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용준 너희 집 가면 와. 뭐 최건하고 최선 다 와. 한꺼번에 이렇게 통과시킬까요? 아니. 아니죠. 항상 다 뭐예요? 우리는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즉 생명부에 기록되는 것은요. 집안이나 교회 단체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개인 단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단계에서 옵니까?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임, 그렇죠? 이게 교회. 그렇게 되면요, 내가 개인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게 개인으로 왔기 때문에요. 내가 공동체에 속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팽배하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성도 아시죠? 안 나가. 네. 나 예수를 믿어. 그렇지만 교회는 안 나가. 네. 아 교회 갔더니 공동체 무슨 또 사람 만나야 되고 귀찮아. 네. 그냥 개인으로 구원받는 건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됐지. 믿는다고 하면 됐지. 나 방송으로 TV 예배 드리면 되고 나 혼자 큐티해. 나 그냥 믿음을 고백해. 좀 됐지. 나 구원받는지 전혀 지경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 나 그래. 나 교회 안 나가도 난 구원받았어. 아무 문제 없어. 이거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개인적 차원의 구원만 강조하는 교회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 차원의 공통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유 관점에서의 그 개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들, 나의 특성들, 성도들의 특성들을 따라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요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우리 경희 캠퍼스 를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경희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오해 때문에 교회를 다 경희대학교 구성원의 교회, 경희대학교 관련된 자들의 교회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는 그런 개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 정의 속에서는요. 근데도 계속해서 세상적 관점에서 우리 교회를 평가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때문에요? 그가 갖고 있는 소유 개념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너 어디 출신이야? 이것을 따져서 우리가 하나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도 너 어디 출신이야? 너 무슨 대학교 출신이야? 이것 따라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일이죠. 세상에서도 학원 지연 따지지 말자고 하죠. 근데요, 이상하게 교회 와서는요, 더 학연 지연을 더 따져요. 이게 너무 웃긴 일이죠. 교회가 더 후진적이죠.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정의하는 방법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따라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향하는 것을 따라서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동호회를 정의하죠. 동호회는 뭡니까? 우리는 뭘 하길 원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공동체는 다 무너져요. 즉 사회에서, 회사에서는요, 동호회 잘 없어요. 그리고 소속감 잘 없어져요. 왜요? 언제든지 난 떠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되게 활성화되는 공동체도 있어요. 뭡니까? 동호회예요. 난 이런 거 하고 싶어. 이거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난 오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관점에서 공통점을 찾는다. 그래서 교회도요, 정의가 이제는 성경 속에서는요,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모든 것이 그 고백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왜? 그때는요, 목숨을 걸고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거,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 우스운 일이에요. 너무나 값싼 그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별로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선택에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자나 교회 다니지 않는 자,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자나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는 자나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세상에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선택이 다 똑같아요. 그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진짜 믿음 있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이 뭘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에스더가 지금 하고 있는 찾고 있는 공통점은 뭡니까? 너나 유다인이나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금식하고 기도할 거야.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똑같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어. 그걸 회복하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 에스더의 세상과 똑같이요.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에 그 권력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살아요. 세상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존재를 다시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거냐면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의지하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세상이 너를 잡아먹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자 이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철학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철학기도 하게 된 게 대단하게 저희 목회자가 이 목사님하고 열심히 머리 쓰겨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 민지자매하고요 이제 얘기하는데요. 민지자매 힘들대요. 야 그럼 기도해. 그랬더니 기도해야 되는데 막 그래요. 기도하면 되지. 왜 너희들은 기도 안 하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가서 그래서 또 제가 기도원을 가봐야겠어요. 기도원 못 하러 가냐? 왜 교육관 기도하기 좋은데 거기 문 닫고 기도해도 되고 맨날 비어있는데 와서 모여서 기도하면 되지. 그거를 저 멀리 어딘지도 모르는 그리고 영이 어떤지도 모르고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냐. 그럴 거면 기도해. 여기 와서 기도해. 시간이 안 돼. 그럼 밤에 기도해. 너희가 한다고 하면 우리 목사가 한다고 하면 또 너희들이 또 목사님이 또 몰아가지고 또 막 기도하자고 그랬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냥 결정해. 너희들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같이 참여해 줄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야 목사가 같이 해야지. 그래서 결정하게 된 그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뭡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의 그 공통점 딱 두 가지 단어로 정의됩니다. 뭘 것 같아요? 바쁘다? 힘들다. 이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을 얘기하면요. 요새 바빠요. 요새 힘들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바쁠까요? 왜 힘들까요? 세상에 노예됐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요. 세상에 이끌려 다니고 있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요. 바쁘고 힘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힘들면요, 그 힘든 것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대요. 근데 그래서 그 세상이 너무 힘들게 해서 그 세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더 힘들대요. 죽어버리겠대요, 힘들어서. 근데요, 기도는 못해요. 통치자가 누굽니까?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난 바빠, 너무 힘들어.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통치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한테 평안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정말 내 마음속으로 내가 항상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책임질 분은 나의 목자 예수님이시지,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 나를 피를 많은 물가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주실 분들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걸 고백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지금처럼 바쁘고 힘든지, 지금처럼 바쁘고 힘들다고 맨날 볼멘 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바쁘고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는 이유는요, 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은요, 세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고 있는 것, 내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의 종되고요, 나서 맨날 불평은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와서 해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왜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죠? 세상 가서 종돼가지고 세상의 주인한테 조금만 더 줘, 조금만 더 줘, 나 조금만 부자시켜줘 얘기하고 있으면서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와서는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고 외치고 있어요. 코미디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지, 하나님 그분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는 보고 있기에 세상이 딴짓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한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것을 하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교회 리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 리더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요, 지금 모르드게처럼이랑 또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도록 기도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통치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분에 있는 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전 우리 경희 캠퍼스 예배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매 순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 우리 경희 캠퍼스 예배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